뒤에 있는 성시교도 19번, 시편 3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반성을 얻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고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열로 가보려 하시려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시로 홍수가 건너한 자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을 노려서 나를 도우시리이다. 너희 유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6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갖는 성경으로 구약 388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16절에서 7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꼽아봐라 한다면 구약에서는 신명기 6장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2장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르기는 하지만 한 가지 동일한 말씀은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제일 중요한 말씀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의외로요. 왜 의외라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요즘 믿음 생활 어떠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요즘 좀 그래 뭐 그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내용이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은 믿고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믿어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믿음에 대한 그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고 할 때에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송처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표현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요즘 사랑 생활 어떠냐? 뭐 이런 표현은 대단히 어색하고 우리가 쓰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은 고약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정한 고지를 우리가 점령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는 가로와 세로, 시줄과 날줄처럼 굵직굵직한 이정표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구도자적인 자세는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하고 영적인 고민의 진정성도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그 고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민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라는 이정표를 오늘은 요한 1서 말씀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몸과 영혼이 지옥에 빠져 죽을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답에 대한 힌트가 혹시 생기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만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볼 때 믿음에 대해서 질문할 때 보다 우리에게 그 질문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얻고자 하는 또 다른 질문과 답을 충실하게 얻기 위해서는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표현하기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작아져서 세포 수준까지 작아져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사건이 하나님의 작아지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정하신 이 구원의 방법을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반면에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상당히 긴 내용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에서는 진리의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대화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을 하거나 부부끼리 대화를 하거나 친구끼리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어떻게 세상 살아가려고 그러냐? 어깨 좀 쭉 펴고 좀 자신감을 가져라.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가져라. 왜 그렇게 위축되냐? 사람이 좀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대화 속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확신적인 믿음입니다.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라고 믿자.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믿는 그 사랑은 긍정적이고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하자. 지금 덜 팠는데 조금만 더 파면 만날 수 있어. 조금 더 힘내자. 자기 확신적인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믿는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내용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자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고 사람마다 다양한 사건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성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무려 4주 동안 이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은 어떻습니까? 물론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삼손을 오랫동안 묵상을 했는데 분명히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이니까 사람을 멀리 볼 때보다 가까이에서 보면 자세히 보이니까 가까이 봤을 때 알게 되는 지식이 성경을 볼 때도 자세히 보면 생기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러 주에 걸쳐서 삼손을 말씀하시는 사사기 말씀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실에 대해서 연관성이나 예수님의 흔적을 그 말씀 속에서 잘 찾지 못하고 왠지 분명히 교훈을 얻었는데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예수님과 분리되는 듯한 이 삼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 묵상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신학적인 사건을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게 좀 뭔가 좀 이렇게 관련이 잘 안 되는 듯이 느낀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거죠. 뿐만이겠습니까? 빈도수가 높기로 이 아브라함만큼 모세만큼 야곱만큼 빈도수가 높은 성경 인물들이 또 있겠습니까? 빈도수가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서 그 속에서 어떤 교훈에 심지어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교훈이 이것이다라고 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얻게 되었는데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은총으로 벅찬 감격이 되도록 하는 것과는 이상하게 분리되는 듯한 그런 종류의 지식이라면 이것은 성경을 대하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도로 접근하는 방식에 뭔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간단한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실을 마음속에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혹시나 지난 삼손 이야기가 3주 이상 우리가 이 이야기를 대했는데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지식은 많아졌는데 꿰어지지 않는 파편처럼 분명히 뭔가 많아졌는데 꿰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내 인생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에 이르러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영적인 시력이 확 밝아지는 것처럼 마음속에 생동감 있는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그 진리의 역사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삼손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킬 때 힘이 있었고 말씀을 떠날 때 힘이 사라지고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저에게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이 함께 생각이 나서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 아마도요 포스터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포스터 같은 어떤 공익적인 주제 뭐 나라 사랑이나 아니면 뭐 건강에 해당하는 것이나 뭐 어른들로 말을 하면 직장에서도 어떤 금연에 대한 것, 뭐 음주에 대한 포스터 같은 걸 하잖아요. 포스터의 성격이 뭡니까? 누가 1등을 합니까? 누가 입상을 합니까? 포스터는 글자가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글자가 포스터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포스터가 벽보에 붙을 때 잠깐 보더라도 눈이 확 빨려들 만큼 집중할 수 있도록 심지어 자극적이어야 한다는. 그래서 금연에 대한 포스터를 보면은 그 얼마나 이 심각한 진짜 금연해야 되겠다 엄청난 어떤 그 위험 경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이런 성격의 포스터 아닙니까? 삼손 이야기는 흡사한 이 포스터와 같은 성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교육을 많이 받고 대한민국처럼 문맹률이 낮고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고 정보에 다루는 수위가 아주 높고 이런 나라에서 학습된 전 국민이 엘리트와 같은 나만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구약의 삼손의 이야기를 볼 때 너무 원색적이고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시는 포스터와 같아서 이게 무슨 뜻인지 본질적으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뭐 눈이 뽑혔다, 머리카락이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은혜를 받고 이 말씀 속에 모든 보물과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보물과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것은 너무나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 속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원색적인 포스터와 같은 드러나는 사건, 잠깐 보더라도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더니 머리카락을 잘랐더니 힘이 없어져 버렸네. 말씀이 뭘까? 언약이 뭘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뭘까? 복잡한 것 같은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에 고민을 하게끔 하나님이 삼손 이야기와 같은 포스터 같은 사건들을 성경에 군데군데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주보에도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나실인이라는 거기에서 모든 힘이 나오는 것인데 어느 정도로 힘이 나오느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내려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자 밤중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문짝을 떼어버리는데 그 문짝은 개개인의 출입문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집안의 문, 출입문, 개인의 집의 문도 들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문은 성읍, 그 성, 나귀와 말이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고 큰 짐을 실은 수레도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아주 넓은 성의 문짝들을 떼고요. 또 두 문설줄을 떼고요. 문빗장까지 빼어서 어깨에 짊어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습니까? 가사에서부터 헤브론까지 60km나 되는 거리를 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켜봤을까요? 이 60km가 되는 거리까지 중간중간에 크고 작은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뿐만 아니라 헤브론까지 가는 그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1, 2분 잠깐 힘을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60km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수시간 동안 엄청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보았다라는 것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에 보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는 너무 힘이 세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는 힘의 비밀이 뭐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를 굴복시킬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의 각각 현상금을 은 1100개씩이니까 은 2200개를 준비를 하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들릴라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들릴라를 찾아갔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처럼 돈 귀한 줄 압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은 2200개씩 국고를 지출할 필요가 없지요.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다 특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라면 만일 내가 블레셋 방백이라면 지도자, 리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들릴라를 찾아가기 전에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포섭하고 회유하여 불러서 내가 보상할게. 너는 같은 동족 사람이니까 저 삼손이 저 힘의 비밀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는 알고 있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그 힘의 비밀을 알려줘.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한 묵상이나 상상에 불과한 일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랬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릴라를 은 2200개를 준비해서 만나러 왔다는 사실은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방식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겉모습을 볼 때 나실인이구나, 정결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지식이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도 삼손의 초인적인 힘, 60kg나 문짝들을 메모오는 그것을 경악하면서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삼손의 힘의 비밀이 말씀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라고 생각한 사람 없었더라는 것이. 우리는 어떤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욕과 욕심을 어떻게 쳐서 복종시킵니까? 내 마음이 헝클어졌을 때 어떻게 바람과 풍랑이 내 마음속에 잔잔해집니까? 마음이 무미건조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불분명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십니까? 여기에 모든 신앙적인 질문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나실인 규정에 대해서 율법, 정결함 이런 지식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시대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한 사람이 순종해도 블레셋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5절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이제 6절과 같이 5절과 6절과 같이 말을 하는데 한 가지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을 할 때 내심을 속내를 감추지 않고 분명히 그 위험하다라는 모든 것들을 감추지 않고 삼손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표식이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6절 말씀을 보면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가?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굴복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마음과 목숨과 힘, heart, soul, 모든 지식, 파워,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그렇게까지 핵심적으로 성경을 대표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뜻은 찬성.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믿는다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굴복하는 것이다. 너무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해서 순종에 이르는 분명히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읽어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모든 수단과 방법이 무효함을 느끼고 내가 저항할 만한 어떤 저항도 다 포기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엎드리는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느냐 세상 앞에 굴복하느냐 양자택일적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지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씀합니다. 신약 334페이지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입니다. 그 얼굴이 비추시지 않는 이 상태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에는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네. 사람이 병에 걸려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뇌졸중으로 죽거나 자연스럽게 죽거나 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죽음이 있는데 이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 얼굴이 비추지 않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어떤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는 이 두 가지 영역이 공평하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도록 하시는데 이 모든 믿음의 내용들,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이 세상의 신진대사 법칙, 나고 심고 자라고 죽고 명멸하고 생로병사, 시간과 공간의 시줄과 날줄에 이 법칙에 적용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죽음, 사망,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음부, 초월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망과 음부조차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직관, 이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죽음 이상의 죽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을 언제 쓰십니까? 마음을 안 쓸 때가 없죠. 심지어 꿈꿀 때도 마음은 돌아가죠. 생각은 돌아가죠. 직장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저절로 돌아갑니다. 직장에서 사업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이 마음이 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라. 마음속에는 의지도 있고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대략적인 계획도 있고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는 어떤 자기만의 가치관도 있고 이 마음속에서 아주 깊은 곳에 생명이 근원되는 곳에서 수많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마음속에서 정해지면 이것이 바깥으로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이 마음속에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성경의 대표적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는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이 조합들은 서로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연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결합하여 한 가지 진리의 기쁨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분리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들릴라, 삼손이 사랑하게 된 사람, 들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삼손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들릴라는 통제되지 않고 제어할 수 없고 다 알고 있는데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멈출 수 없는, 들릴라를 떠나야 하는데 떠날 수가 없는, 그 누구도 힘으로는 삼손을 꺾을 수가 없는데, 그 누구도 억지로 삼손의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이 들릴라, 삼손을 내면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무너지도록 하는 들릴라. 이 들릴라는 넓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우리가 항상 직면하는 이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으로 보더라도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속내를 감추지 않고 너의 힘의 비밀을 말을 해달라 라고 했을 때 16절과 17절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 삼손이라는 사람을 혹시라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왜냐하면 삼손은 16절처럼 하루 이틀 사이에 무너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죽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무엇이요? 삼손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 마음 속에 번뇌하여 죽을 정도로 삼손이 괴로워하고 죽을 지경까지 저항했다는 겁니다. 삼손은 가볍게 신앙의 비밀을 배신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으로 이렇게까지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래도 이 마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을 두드리시면서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항상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 그림과도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억압하거나 강제적인 방식을 동원하지 않으시지만 항상 우리가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 속에서 모든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 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태신앙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삼손의 부모님들이 삼손에게 철저한 모든 믿음의 이 환경을 마련을 해주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철저한 경건의 모든 모양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축복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간섭하고 너 이래라 너 저래라, 어떤 사람이 내 신앙생활에서 쓴말을 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해주고 내 마음이 기쁘지 않지만 어떤 환경 가운데 억지로라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이상의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이와 같이 부모가 조성해주고 부모가 들었던 그 말씀에는 17절 말씀처럼 삼손이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진심을 드러내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삼손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끼리 교제를 할 때 겸손한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혼자 독백을 할 때도 말씀 봐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내가 머리가 잘리게 되면 나는 힘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보통 사람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겸손한 어떤 신앙의 고백들도 보면은 절반쯤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주님께서 끝내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마지막 질문은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너의 모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주시고 이것을 교회와 성도는 믿음 생활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인생을 지난날을 돌아보며 앞날을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부터 21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절반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삼손이 너무 괴로워하고 이 시간 잠깐 우리 상상을 해볼까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까지 된 사람이 들릴라에게 고백하고 나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입이 방정이지. 그때 참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얼마나 큰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만 한번 뱉어버리고 한번 행동을 해버리고 한번 그 어떤 것을 떠나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18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여러 번 쏘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삼손을 또 시험을 해봅니다. 19절에 보니까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들릴라가 자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불렀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삼손의 머리를 자르게 했습니다. 성도님들, 누가 내 머리를 자르는데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으로 너무 괴로운데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들더라도 선잠이 들겠죠. 삼손이 아마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에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이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자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자르다가 삼손이 일어날까 싶어서 삼손이 만약 깨어 있었더라면 내 머리를 착각 자르고 있는데 삼손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막을까? 지금이라도 그만두라고 할까? 우리에게도 한 번의 사건이 갑자기 닥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 머리를 자르는 것과 같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을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끝내 그 머리는 다 잘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험을 해봅니다. 들릴라가 괴롭게 하여 번쩍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본인도 아는 것입니다. 머리가 잘렸더니 힘이 없어졌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정표와 같은 어떤 표어, 어떤 포스터와 같은 원색적인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격을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의 마음이 절반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생겨진 이 습관, 타고난 어떤 종교성, 그리고 인생이 누구라도 이게 다가 아니라는 뭔가 그 이후에 같이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종교성,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에는 법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를 억제해야 한다는 어떤 사회성, 영적인 어떤 본능과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만 그 이상의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분명히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서 자기가 힘이 없어진 것도 자기가 알았으면서도 실제적인 어떤 사건이 닥쳐오니까 전처럼 내가 조금 어떻게 하면은 또다시 금세 내가 회복될 것처럼 하나님을 만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내가 힘을 떨치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는 삼손의 이야기가 포스터와 같이 원색적으로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점점 본인을 괴롭게 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된다. 머리카락 자르지 않고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하지 말라라는 거 다 순종했는데 왜 결혼 생활까지 간섭합니까? 왜 내가 사랑하는 이성관계까지 간섭합니까?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여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굴복하고 순종하는 은혜. 이 굴복은 속으로부터 생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손해본다라는 느낌이 없고 내 인생과 행복을 위해서 믿어야 되겠다는 자기 이기주의적인 어떤 것들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맛을 볼 수 없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평강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간절히 사모하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사순절 기간에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성도들끼리 나눌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공식적인 하나님의 주신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절기에는 마음과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소와 갑절의 영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